9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68면입니다. 신약성경 268면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분들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3주간 영상으로 제가 새벽 기도를 섬겼습니다. 부족한 종이 섬기는 중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영상에 이 말씀에 참여해 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에 이제 결정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교회와 관련된 이 부산시 내에 완화 명령이 내려져서 다음 주 우리 월요일부터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새벽 영상에 동참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사전에 안내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주일날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최종 결정을 여러분들에게 광고로 말씀드리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영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새벽에 시간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성도들,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 보면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소한 갈등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바울이 평범하게 말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훨씬 강한 감정이 담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어떻게 감히라고 하는 표현으로 1절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분노와 실망이 담긴 표현으로 말문을 엽니다. 어떻게 감히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동료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해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에게 가지고 가서 해결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시 고린도시의 세상 법정은 로마 법정을 뜻합니다. 로마 법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중앙법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로마 속국들의 주요 도시에 있었던 지방법정입니다. 중앙법정은 내란죄나 살인죄 등과 같은 정치범들과 형사범들을 다루었습니다. 반면에 지방법정은 돈을 주고 받는 일과 관련된 민사사범들을 다루었습니다. 정치범과 형사범을 다루는 로마 중앙법정은 그런데도 공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거래를 하거나 매매 계약을 맺었을 때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 것과 같은 민사상의 문제를 다루는 지방법정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방법정에서 민사상의 문제로 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에 매수되거나 압력에 굴복하는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돈을 둘러싸고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 간에 민사적인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2절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큰 돈이 오고 간 것은 아니고 작은 규모의 돈이 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갈등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고린도시의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고 인맥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감정이 더 상하게 되고 그 실타래가 계속 더 얽히며 꼬여가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집안 싸움은 집 안에서 끝내야 하는데 집안 싸움이 집 밖으로 확대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 법정에 송사지 말라. 세상 법정에 송사지 말라. 이 상황에 크게 실망한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성경적인 이유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이들이 아니고 거꾸로 세상을 재판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심판대에 배석하여 그 심판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진리는 성경 여러 곳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절 상반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게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씀들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장차 세상을 심판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시의 지방 법정의 재판관들도 마지막 날에 성도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심판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아야 할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 때문에 장차 자신들이 재판할 이 지방 법정의 재판관들 앞에서 서로 헐뜯고 다투고 있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과 함께 재림의 날에 재판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천사를 판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성도들은 천사들까지도 심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선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서 가두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성도들도 심판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까지도 심판할 엄청난 특권을 받은 성도가 사소한 생활 문제로 발생한 갈등 때문에 세상 법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냐,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존재인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물론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남들이 보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훨씬 더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석에 우리를 배석시켜 주십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성도인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먼저 죄 짓는 일을 멀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로서 부끄러운 자리는 가능하면 피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자리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난 작은 갈등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심판받는 일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됨을 아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갈등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먼저 고민 하나를 먼저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잃고 사람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이제서야 듣는 바람에 이미 돈을 빌려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은 이 성도가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순간 이미 패배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7절에서 허물로 번역된 헬라어 헤테마라는 단어는 다른 뜻으로 보면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다 하는 것은 이미 게임에서 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재판에서 이겨 돈을 받아도 그것은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덕보다는 실이 더 큽니다. 한번 재판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고발 당한 성도와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거래를 하고 돈을 빌려줄 정도라면 두 사람 사이가 각별히 가까웠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웠던 관계는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 처참하게 깨어져 버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돈 몇 푼을 얻고 소중한 성도를 잃는다면 그것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뚜렷한 허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법정에서는 이겨도 패배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식입니까? 바울은 7절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고 차라리 속아주라고 권면합니다. 동료 성도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고 그냥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악을 행할 때 나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신앙생활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때 고대 근동아시아 또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했죠. 눈을 때리면 눈으로, 이를 때리면 이로 갚으라는 원칙이 있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억울해서 속상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이 이 착한 성도들로 인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걸어가는 성도들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두셨는지 잊지 말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생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심판할 중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세상이 하도 악하고 더러워 그래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다면 그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힘과 능력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선언하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책은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성도 뒤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서 성도가 세상의 그 재판관들 앞에 서게 되는 이 부끄러운 일은 먼 훗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자리에 동석하게 될 성도의 영광을 스스로 땅에 버리는 일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성도의 영광됨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교우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하여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이 악한 세상에 악을 선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기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아버지의 하나님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들은 만져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선을 선택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보고 계시며 갚아주시며 눈물 닦아주시며 상한 마음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져주시며 안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걸어가는 성도들로 인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살만한 땅으로 바뀔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